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말씀 중에 참 우리가 참 어떤 기준들을 가져야 될지 또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이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그랜다이저 광고입니다. 광고가 뭐냐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뾰뿅 그랜저로 대답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됐던 그런 광고예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저는 이 광고를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여지없이 그냥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지내? 뭐 잘 지내? 라면 되는데 뾰뿅 그랜저 차로 대답한다는 건 나 요즘 그랜저 탄다? 나 요즘 잘 나간다? 뭐 이제 이런 뜻인 거잖아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그냥 비싼 건데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재산이 좀 많은 건데 금수저라고 부르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금수저의 삶이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남들과 비교하고요, 약육강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소유와 힘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와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 자기 자신의 위치와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저는 진짜 아이들 키우기가 사실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 내 아이를 키워야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공생애가 이제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참고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을까요? 3년 정도로 알고 있죠. 네, 왜 3년이죠? 네, 깨알 같은 상식,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보내신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3번이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의 유혹의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3절, 4절만 읽었지만요,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 유혹의 수단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먹을 것이었네요. 먹을 것. 자, 그리고 우리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6절은 뭔가요? 명예네요. 원하는 것, 명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읽진 않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좀 따로 다룰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했지? 너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그리고 명예,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아니냐 막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순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것. 마귀가 쓰는 전략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이 신기루와 같이 쫓아가는 것들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사용하는 수법이 똑같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예전에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오후 말씀이 이제 오전의 말씀을 보충하는 개념인데요. 선악과를 봤을 때 그때 어떻게 참 그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었죠. 본래 이 선악과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의미는 뭐였죠? 나를
나에게 유일하게 무언가를 금지하실 수 있는 분, 나보다 크신 권위의 하나님이 계셔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건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로 보이게 만들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결국 탐스러우니까 가져, 예쁘잖아 가져,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이전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출애굽 때에는 마귀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 헤롯이 아기들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들을 죽이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죽을 뻔한 아기의 상징에서 마치 예수님이 과거의 모세의 때와 출애굽 때와 같이 그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의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1세대가 실패했죠.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 피신도 하셨고,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셨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회복시키시는 온전한 새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때 마귀의 그런 유혹이 물론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애굽 또는 출애굽이라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면서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과거의 출애굽 때를 자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장면들을 보면요, 먹을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불평하다가요. 마실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불평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탐꾼이 그렇죠. 모세가 그 권위를 가지고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저 땅을 가서 차지하자 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보다 내가 오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요,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명예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오라, 내가 더 커. 이걸 말하는 게 결국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명예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사탄이 쓰는 전략. 제가 예전에요, 저희 이제 딸내미가 5살에 처음에 유치원에 가서, 근데 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선교원 같은 데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옛날 이제 좀 재밌는 노래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 아이가 그걸 배워와서 불러주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딱지 따먹기 할 때,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옛날 노래. 딱지 따먹기 할 때, 따나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얘야 이 노래 알아? 이게 몰라요? 알아요? 네네네네. 이 노래를 이제 배워온 거예요. 이 노래를 배워왔는데 제가 이것을 노래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 지금은 딱지겠지만 나중에 혹여라도 살다가 정말 어려운 순간 만나서 차 날리고 집 날리고 할 때 오면 진짜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그때도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요? 딱지가 넘어갈 때 내가 넘어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건 그것과 지금 내가 일치됐다고 보는 건 아닙니까? 물론 어린아이 동요지만요, 이게 커지면요, 아까처럼 어떻게 지내? 뾰벽 그랜저로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거 날아가면 뒤집어집니다. 아파트 날아가면요 뒤집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날을 사실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닌걸요. 고난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고 흔들지 않죠. 그런데 그때의 자신의 가치를 바로 그 소유에서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사라지면 진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라고 막막하게 여기는 거죠. 참 이 시대도요 똑같습니다. 정말 이처럼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자꾸 발견하게 만드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똑같은 방법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좀 해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야심차게 이제는 그 바퀴 작은 거 타다가 스피드 있게 좀 타보자고 해서 자전거를 딱 타고 두 번째 타고 간 날 비가 내렸는데 그때 넘어져가지고요. 제가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이 갈비뼈를 부딪혀서 갈비가 2대 나가서 작년에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뒤에 저는 그게 학습이 돼서 아유, 비 오는 날은 자전거 안 타. 그리고 또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페인트 칠해진 곳, 모래가 많은 곳, 그때는 자전거 안 타요. 예. 아니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자전거 바퀴를 교체하죠. 예. 이렇게 뭔가를 한번 겪으면 학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학습이 됐을 법도 한데 자꾸 넘어지는 게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를 뒤흔드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한번 그걸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마귀에 사용하는 그 유혹의 방법의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를 제가 일단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한테는 이게 이제 펜이 하나 있는데 이걸 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본래 칼의 용도는 뭘까요? 만약 이게 커터 칼이라면 뭔가 만들 때 이제 잘라야 되겠구나, 이제 요럴 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강도는요, 그 칼을 보면요, 와, 이걸로 돈 뺏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엄마는 칼을 보면 아이고, 우리 자식들 맛있는 요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강도는요, 와, 사람 찌르기 딱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하나 발견을 하셨습니까? 같은 물건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용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지금 캐치를 하셨습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마귀도요,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본래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이 그 안에 의도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도로.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를 흔들었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 선악과에 다른 해석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선악과가 단지 갖고 싶은 것으로 보이도록 만든 서로 다른 해석을 집어넣었죠. 광야의 본래 의도도 무엇입니까? 광야는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왔던 마음은요, 마치 여기서 눌러 살아야 될 것처럼, 여기서 먹을 거 다 먹고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려야 될 것처럼 광야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다? 거기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께 우리는 청직이다. 그런데 자꾸 마귀가 주는 게요, 이 세상에 눌러 앉아야 될 것처럼 그 해석을 자꾸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마귀가 주고 있는 유혹의 방법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해석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의 핵심이에요. 자꾸 다른 해석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기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어떻게 유혹을 이기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할 때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 조금 더 이제 이걸 예리하게 보자고요. 예리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을 만났을 때 마귀가 돌들을 떡에 되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먹을 거 중요한데 전부는 아니더라. 지금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 음식 정도는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주님 안에 있으신 거죠. 우리도 이제 그 마음 가지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죄송합니다. 8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8절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명예도 있으면 좋은데 야 그거 수단이더라. 그거 목적 아니더라. 그거 주님을 섬기는 수단이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단이 뛰어내려라. 사자들이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약속하셨잖아. 성부가 약속하셨잖아. 그랬더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은 그냥 영순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야,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셨는데 뭘 자꾸 시험해. 그냥 말씀 믿는 거지.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해석을 주고자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주님이 성부가 주신 그대로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가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해석을 줘요. 그런데 이게 모세도 출애굽 때의 백성들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냐 그러면은 해, 달, 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32점 그렇게 말하면 틀리지는 않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태양은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라. 그리고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해가 빛을 잃어버리도록 흑암재앙 내리셨고요. 그리고 니들이 나의 장자들을 이스라엘을 쳤어? 그러면 내가 네 장자 쳐줄게 해서 마지막 태양신 라의 장자를 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 지금 해달별 그거 무서워하지 마. 바로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 그거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이거 보세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결국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냥 네온 사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거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빛나는 물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결국 바로는요 이집트는 자신의 통치의 수단을 위해 태양을 신으로 해석했지만 모세는 지금 그거 신 아닌데 그거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빛나는 덩어리인데 라고 제대로 다시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읽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굉장히 이제 재밌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전광판이야. 그냥 네온 사인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이요, 사실 바로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판단할까? 이제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to be continue 했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고 하실 때, 결혼시키고 하실 때 가능하면도 아니고 최대한도 아니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와 함께 같이 결혼을 꼭 시키십시오. 제가 그걸 부탁드리는 이유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좌우해주는 이 인생의 우리 삶의 가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바로 그러한 조건들 아닙니까? 단지 그냥 우리 신앙이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정도로만 해석이 된다면 얼마든지 아무하고 결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믿음이 잠시 연약해진 자들이 있다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가치가 맞아야 행복하게 살거든요. 가치가 맞아야,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영이 맞아야 영이 맞아야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를 지으신 거는요, 저기 미련한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남자와 여자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오늘날도 이 부부 사이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안 맞으면 갈라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고요, 사랑과 전쟁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고요, 그런 환상에 자꾸 이상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이처럼 남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맞아야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훈장처럼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겨우 결혼 14년 차긴 한데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워봤습니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어느 정도 요 가치에 관한, 당신은 돈을 뭐라고 생각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한? 당신은 집을 뭐라고 생각해? 아니 뭐 넓으면 좋고 아니어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가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직도 더 나눌 이야기가 많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활약시키냐 등등등 해야 할 건 많지만, 부부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도요, 요 가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요 가치들, 해석의 방법들을, 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그래도 평안하더라고요. 요게 들어맞으면 각자형이 걱정할 것도 없고요, 싸울 것도 이제 없더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대로 우리도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이야기만 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조금 자세히 잘 표현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이 말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계속 띄워주세요.
언제 한번 여러분 그 책을 좀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악마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지어본 거예요.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홀리는지 그 입장에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삼촌 그 베테랑 악마가 자기 조카에게, 스크루 테이프라는 악마가 워무드라는 조카에게 어떤 지침들을 내리고 교정해주는, 훈련시키는 내용을, 그래서 사단이 쓰는 전략을 나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은 책에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그 서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책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사단이 교묘하고 사단의 힘이 강하다는 것에 너무 눌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사단의 정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누가 타락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사가 타락한 거죠. 그런데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과 악마를 똑같은 레벨로 보지 마십시오를 그 서문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급이 달라요. 그러므로 비록 악마가 지금 우리를 홀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새로 빚어진 우리는 이 악마의 세력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정말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냐면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남, 삼남, 차녀, 삼녀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맏아들 대신 주님께서 정말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그들의 도전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아들이죠. 우리는 창조주의 딸이죠. 지금은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면 피조물인 사단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속에서 자꾸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건 아닐까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정말 이 사단과 모든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사람들이 도전할 때,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너 힘들게 하셔? 그때에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에 넘어졌다면 우리 주님은 정말 마음에 큰 상심을, 그래, 내가 주님 만나려고 40일간 기도도 했는데 왜 하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우리 주님이 이거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에,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야, 믿는 자가 왜 그래? 라고 말할 때에도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로 해석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